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언제일까지 모르겠지만 요셉에 관한 얘기를 아마 받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 4,000년 이전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셉에게는 요셉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머니라고 불려진 이름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여가지고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누구의 소생이냐면 라헬의 소생이죠. 근데 라헬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그의 외삼촌 라헬의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 장인어른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외삼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라헬보다는 그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서 4명의 아들을 주셨고요. 근데 4명의 아들 낳을 때까지 라헬에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소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 라헬은 이상한데 라헬이 자신의 몸종이 있었거든요. 이 종을 야곱에게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로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몸종을 통해서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또한 2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것을 본 라헬의 언니 레아가 그걸 보고 자신도 자신의 몸종을 또 야곱을 통해서 2 아들을 또 낳습니다. 네, 그래요. 참 이상한 집안이죠.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4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되도록 라헬에게서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택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요셉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다렸어요. 온갖 서름은 다 받고 정말 비련의 여인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허락하셔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라헬이 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 계시가 있었다든지 뭔가 의미 있는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면 참 좋겠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만 더라는 뜻이에요. 하나만 더라는 뜻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만 더 주십시오. 하나만 더 주십시오. 네. 제 고향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하면 하나만 더 주시오. 하나만 더 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하나만 더 라고 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요셉의 출생의 과정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정말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요셉,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한동안 침묵합니다. 침묵하다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37장에 이르러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요셉의 나이가 17살 되던 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별로 마음을 썩 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떤 아이였다? 고자질하는 아이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요셉은 형들한테 고박받았다, 미움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시시콜콜 다 아빠한테 일러바쳤어요. 아빠 저 뭐 해요? 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또 해요. 저 형이, 이 형이, 저 형이 다 가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고발 정신이 투철해가지고요. 요셉은 늘 아빠한테 가서 야곱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형이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그것을 일러 바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요셉의 형이라면 또는 누나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동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동생, 그래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아빠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고자질 하는구나. 그래 내 인생 너 때문에 잘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뻐했을까요? 아니에요. 구박받았어. 미움받았어. 미움을 아주 박이도록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 3절 말씀 보시면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어떤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채색 옷이 어떤 옷일까요? 채색 옷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기에는 화려한 옷이고 뭐 디자인이 들어가고 색깔 형형색의 옷을 입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여러분 제가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가 3,500년 전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뭐 고대 시대, 뭐 선사 시대 박물관 가보면 그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입던 옷들이 있죠. 물론 대부분 다 벗고 다녔지만 입던 옷들이 어떤 옷입니까? 그냥 흰 이렇게 커다랗게 뭐 고적대기 거기에다가 가운데 구멍 하나 뻥 뚫어놓고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머리 집어넣고 뒤집어 쓰고 그냥 대충 끈 하나 매으면 그게 옷이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의 채색 옷 아마 형형 색깔의 그런 옷 이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 옷은 아마도 소매가 달린 옷, 소매가 달린 옷이라는 건 분명히 재단을 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얽어맨 옷이 아니라 재단을 해가지고 뭔가 옷에 구색을 잘 갖춘 그런 옷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채색 옷을 지어 입었다는 건 그 당시에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형들이 아무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다. 이 옷은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옷이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듬뿍 담긴 의미의 옷이 바로 채색 옷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건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 만나도요. 또 뭐 엘리베이터나 어디 뭐 만나다가도 그냥 만나면 사람 만나면 의뢰거리 뭐예요? 그냥 고개를 숙이거나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하죠. 그게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친하든 덜 친하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식의 인사는 어떤 인사예요?
늘 하는 게 샬롬, 샬롬 합니다. 샬롬, 평안을 지어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평안하십시오 라고 샬롬, 샬롬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샬롬을 편안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도 샬롬, 샬롬 했었는데 이 형들은 요셉에게서는 이 편안하게 샬롬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형들 안녕 샬롬 얘기해도 형들은 든채 만채 본채 만채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그 편애의 사랑, 아버지 야곱의 편애의 사랑,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 이 세세고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 여러분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 글자? 꿈.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그것도 2번씩이나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죠. 5절을 기록합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첫 번째 꿨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꿈을 꿨는데 요셉이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가지고 복식단을 묶는 일을 했어요. 근데 복식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요셉이 묶은 복식단을 묶어서 눕혀놨는데 이 복식단이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도 형들이 묶었던 복식단, 그 형들의 복식단도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더니만 형들의 복식단이 자신이 묶은 복식단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벅 절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꿈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랑질을 했어요. 형님들 제가 묶은 복식단 앞에 형님들이 이 복식단에 와서 절하더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절하더이다. 재수없죠? 제 표정이 재수없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여러분 그걸 좋게 보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미움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와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꿈을 또 이야기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죠. 미움 받았는데 미움 털에 더 박히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2번째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또 이야기해요. 뭐가 모자란지 모르겠는데 이 꿈은 더 심각해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제게 와서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은 뭐예요? 아빠와 엄마예요. 열한별은 형제들이에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제게 와서 절하더이다. 그것도 어떻게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제게 절하더이다. 재수없다는 말은 속으로만 하세요?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빠 야곱도 들었어요. 근데 아빠 야곱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을 하느냐? 정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는 것을 원하느냐? 라고 호중을 합니다. 아버지를 찾으시고 엄청 상한 거겠죠. 기분이 상할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형들도 꿈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아버지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37장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요셉이 미움받았다는 얘기가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자,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2번이나 들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형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요셉이 꾼 이 꿈을 신적 계시다,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내용이다 라고 박수 쳐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는요 선지자가 떠올랐어요.
오늘날 주기에는 이렇게 뭐 목사라든지 성경 공부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형들도 요새 그걸 2번씩이나 꿨으니 하나님 어떤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법한데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요셉이 삑상이라니까요. 재주가 없어요. 미우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해보면 잘 알지만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좋은 사람이 있고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티를 안 낼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았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도 덩달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영 못돼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았다, 기도에 응답 받았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더군다나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속으로 저 밥맛이야.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분명히 형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텐데, 이쁜 동생 같으면 어휴 그래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 어휴 그래 내 동생 그래 이쁜 짓 하더니 이쁜 꿈도 꾸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 축복해 하면서 박수 치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동생이라 밉상이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반면 야곱을 보시죠. 야곱은 성경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 똑같은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시기심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반응하는 반면 누군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상한 걸로 치면 형들이 더 기분 상할까요? 아버지가 더 기분 상할까요? 아버지가 더 기분 상해요. 아버지가 자식 앞에 절을 한다니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없는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상하죠.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가슴에 새겨두었다. 이것을 기억해두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여러분, 그것은 사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죠.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그 경험을 했거든요. 이 꿈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가 있거든요.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형을 피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란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루스란 땅을 지나가게 될 때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개 재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꿈 중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인데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꿈에서 깨어서 야곱이 이 루스라는 장소를 하나님의 길로 통하는 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 꿈을 향한 이 꿈을 자신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로하셨거든요. 은혜와 허락하셨거든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특별히 또한 창세기 여러분 35장을 보더라도 그
그가 예수를 피해서 우여곡절 끝에 어려워하고 있을 때,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형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게 더 이상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형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라고 지시합니다. 야곱은 이 기억이 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야곱은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일방적인 꿈의 계시를 경험해본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야, 이거 심상치 않은 것이다 라고 야곱은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요셉의 형들은 그저 꿈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 받은 사람을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시기심만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잘한 게 없고, 내가 잘난 게 없고, 내가 내세울 게 없고, 탁월한 게 없고, 나보다 더 대단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이 은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누군가가, 다시 말해 오늘 본문처럼 요셉처럼,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고 잘난 체하고 정말 밉상이고 한 집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그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천국 가면 놀라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깜짝깜짝 놀란대요. 왜요? 네가 어떻게 왔냐? 뭐 니도 왔는데 하면서 놀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또 받은 자를 축복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오히려 분노를 합니다. 아니, 왜 기도는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는데 왜 제가 응답받아? 봉사도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이 훨씬 더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내버리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고 자격을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격을 따집니다. 왜요? 은혜를 대가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 일에 내가 오히려 반대되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든다면, 그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심성이 내 복의 길을 막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어 은혜 받는 자를 위해 박수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천교회가 그런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요셉의 오늘 이야기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그래, 그렇지만 요새 고자질은 좀 왜 그렇게 해서 미움 안 받으면 좋잖아. 아니 꿈을 꾸더라도 그렇게 재수없게 그랬어 하면서 자랑질을 안 하면 좋잖아. 그 정도 미움을 안 받을 텐데 하면서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부족해 보고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허물과 내 부족함에 대해서는 늘 용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완벽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아니 그렇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말해도 곱게 했어. 아니 그 사람의 행동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이거 하나만 고쳐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거 하나 고쳤잖아요? 그럼 또 우리 마음 어떤 거예요? 저것도 고쳤으면 좋겠는데. 또 이왕 고치기 시작했으면 이왕 고치는 거 이것도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요셉이 미움받는 것을, 요셉의 잘못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에서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오늘 결론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약삭빠르고 뭔가 균형 없는 자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라고 비춰질지 몰라도 요셉은 분명히 야곱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떤 면에서 철딱서니 없이 계속 자랑질함으로 미움받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12아들 가운데 여러분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실수가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더불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교회,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채색옷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 우리 할천교회 모두가 되시길, 또한 이 한 주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